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뒤에 시소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놀이방 할 때. 근데 꼬마애들 이렇게 타는 거 보면 한 놈을 올라가면 한 놈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무거우면 이게 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몸무게 둘 아이들이 시소를 이렇게 타는 거 보면서 우리 막내가 이제 아주 꼬마 때죠. 이제 둘이서 이게 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낮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높은 것보다는 좀 낮아짐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1014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소부화의 꽤 많은 당나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무거운 소금 가마를 등에 짊어지고 당나귀가 그 주인과 함께 이제 먼 길을 가는 거죠. 소금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개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울을 건너는데 이 당나귀가 너무 무거우니까 발을 좀 삐끗해가지고 홀딱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이제 물에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제 느끼기에 이 개울은 이상한 개울이구나. 내가 물에 빠지면 이 짐이 가벼워지는 계열이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주인과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소금을 사러 갑니다. 소금을 사러 갔다가 오는데 똑같은 길을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계열을 만납니다. 당나귀가 순간 이제 꾀를 부리죠. 오늘도 빠져야지 하고서 또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풍덩 빠집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기대대로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또 똑같은 길을 갔다가 오는데 오면서 느끼기에 이상하게 오늘따라 짐이 좀 가벼워요. 옛날같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늘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실은 그 주인이 오늘은 그 이불솜을 사가지고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아니라 오늘은 이불솜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당나귀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빠질까 말까 빠져가다가 그래 빠져버리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볍지만 더 가볍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실수하는 척하고 물에 풍덩 빠졌어요.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지질 않는 겁니다. 이 무게가 참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가 된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일어나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꽤 많은 당나귀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잔꾀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또 반면에 알면서도 짓는 그런 어떤 죄악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고 안 넘어지려고 버팅기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상처와 그 고통이 굉장히 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도 선수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거 가르치질 않아요. 낙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잘 넘어지느냐, 상대방에게 당했을 때 아니면 내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어떻게 잘 떨어져야 내 몸에 이상이 없이 고통 없이 새롭게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잘 넘어지느냐를 배웁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번에 월급터 여러분들 월드컵 통해서 보셨지만 참 많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축구를 할 때 볼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태클이 들어오거나 몸싸움을 할 때 어떻게 상대방과 함께 이기고 다치지 않고 이겨내느냐, 피하느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게 몸에 딱 붙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서 끝까지 운동을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사실 잘 넘어져야 됩니다. 피하기를 잘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한 70여 년 정도 있었죠. 돌아오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36장부터 보면은 그 유다왕 히스기야가 역대의 유다의 훌륭한 어떤 믿음의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36장부터 보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인데 이 모사꾼한 사람 보냅니다. 랍사게입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을 줄 아는 아주 그런 기막힌 그런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이 내신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며 또 나아가 히스기야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네립은 얼마 후에 죽음을 당하고요,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40장의 말씀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생명을. 그러면서 왕에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았구나. 그러면서 축하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40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신을 보냈는데 이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그래도 마음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신이 왔을 때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왕궁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이상까지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곡간을 열고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재물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교만함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솔로몬이 넘어졌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또 한번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보여준, 네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이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 믿음과 신앙을 참조해서 내 대가 아닌 내 후손에 이르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 못 가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시고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시고 반면에 믿고 의지하면 다시금 너희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과연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곤고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곤고합니까? 왜 피곤합니까? 그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주변에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의지하며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물질을 의지하며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믿는 자들을 피곤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서 곤핍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힘듦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느끼는 그런 피곤함과 그런 좌절, 이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는 내 모습,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좌절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영적 곤고함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곤핍을 느낄 때가 있어요. 궁핍함을 느낍니다. 세상적인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어떤 부딪힘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고통이,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러서 한동안 그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13편 1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죽하면 너무나 깜깜하니까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과 문제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에도요, 흑암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맞춰지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기간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 학자들은요, 그 역사를 찾아서 기록을 하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암흑기라는 게 있어요. 이 암흑기가 있어야 우리는 또 돌이킵니다. 암흑기가 있어야 우리는 귀한 것을 찾게 되고, 껌껌한 데 있어 봐야 밝은 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은혜가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암흑기를 경험해요. 삶의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낙심할 만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도들이 낙심하는 말 때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다 이랬어요.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막 치고 하나님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을 치고 달려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낙심하고, 내 죄 때문에 반면에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그런 암흑기가 우리를 찾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반면에 이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느냐. 우리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자아를 찾고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소년은 아수르를 말하고요, 바벨론은 장정을 말합니다. 장정은 바벨론을 말하고 이 소년은 아수르를 말해요. 손과 같이 재빠른 아수르 사람들이요, 또 장정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세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앙망, 코에 여호와, 코에 저호바 이래가지고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인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어미새가 입에다가 먹이를 물고 이렇게 둥지로 날아오면 새끼 새들이 어때요 여러분? 목을 쭉 빼가지고, 조그만 것들이 말이죠, 입을 쫙쫙 벌려요. 지 머리통만큼 벌려요, 입을. 그러고 나서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서로 먹겠다고 짹짹거리고 악을 쓰죠. 나에게 달라고 악을 쓰고 애태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면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받겠나이다, 이런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주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분별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앙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방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앙망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9년 전에 제가 처음에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것은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에 보면 이제 개척 예배 그 주보가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여기도 주보에도 있어요. 하나님만 갈망하나이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절실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용서 숨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회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떠나는 그런 자리에 가보면 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때는요 갑자기 막 부흥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려앉을 때는 하염없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힘과 내 노력이, 내 경험이, 내 재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면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곤핍하고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그래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만 빈센트 박사,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어떤 상담자를 만납니다.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젊은 친구가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상담을 좀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좌절을 다 그냥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내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녀가 있습니까? 예, 2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내가 실패한 이후에 다 떠나고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2-3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빈센트 박사는요, 한 10분 만에 그럼 일어나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하고 귀한 것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놓은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종종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하잖아요. 쓴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엇을 주시든 어떤 환경이 있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세임 받는 사람들은 독수리같이 소년같이 달려가고 뛴다, 날아간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그 새 힘이 뭐냐 이거예요. 새 힘. 새 힘이 과연 뭡니까? 저는 새 힘을 2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새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만이 진짜 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경험, 이거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 힘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쇠약해 하고 변질시킵니다. 네, 변질시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의 빼앗아가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 빼앗아갑니다. 그 자랑함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간에 자랑하면 하나님은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자랑하는 자, 건강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자녀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아 갑니다. 예전에 20세기의 독재자인 유명한 스탈린이 죽게 되었어요. 그 부하 품 안에서 죽어갈 때 그림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요, 어떤 주인이 새끼 양 하나를 끌어안고 입에다가 젖을 먹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 양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스탈린은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요, 정말 세상이 다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피조물이었다.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였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죽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힘은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위대하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힘을 다 충만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해서 하나님 만났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어떤 삶에 어떤 느낌이 없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 주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느낌과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문제는 느낌이 없으면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느낌을 못 찾으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걸로 먹고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금송아지 얘기죠.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만나시고 날마다 만나야 되고 내일도 만나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사람. 사실 야곱은 그 꾀가 참 좋은 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은 자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야곱은 아주 지혜자였어요. 근데 결국 그 형 에서 때문에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도망을 다닙니다. 가족을 이끌고 형이 쫓아오면 도망가야 돼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 중에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허벅지뼈의 엉덩이와 허벅지하고 만나는 이 허벅지뼈가 부러지니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 중에도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천사와 겨루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다스렸어요, 그 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얘기는요, 야곱이 믿고 있는 그 꾀, 야곱이 믿고 있는 그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잔머리,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부러뜨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부러뜨리시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리겠다, 네가 이제 나에게 올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의 잔을 찢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을 11조를 드릴 것이고 내 가정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 부러져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꺾임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죄송하지만 뭔가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보다 사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님 하세요. 야, 얻어맞기 전에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소리를 가끔 잘하세요. 저한테도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야, 너만 맞기 전에 신앙생활 잘해, 너 얻어맞기 전에 빨리 돌아서, 그런 말씀 참 잘하시는데 그런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얻어맞은 그 야곱이 천사에게 얻어맞고 부러졌으니 다행이죠. 꺾였으니 다행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얻어맞기 전에 잘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함이 깨어지어야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죠.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그것만 붙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내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새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새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년과 같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막 그냥 이끌고, 왜 여러분 아버지가 달리기 아이가 할 때 보면은 애는 거의 공중에서 움직이죠. 아버지가 막 들고 뛰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들고 뛰어줄게,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내가 뛸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게 성령의 은혜고, 부족하면 알게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지, 성령의 은혜가 무슨 공중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적인 어떤 그런 파워풀한 그런 미라클, 이런 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고, 이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야곱이 참으로 천사와 씨름하여 그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엉모하는 자